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나갈 평촌 새순교회 고성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의 특징과 개요를 살펴보고 이어서 1장부터 4장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한 4권의 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 기독교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 논쟁이 무성할 수밖에 없는 시대지요. 그런 시대의 마태복음은 기독교가 유대교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신앙으로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런 마태복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매우 배타적이면서도 매우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배타적이라는 것은 책의 내용이 얼핏 매우 유대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이 복음서 자체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유대민족의 역사 속에 뿌리를 둔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한편으로는 아직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이니 그를 믿으라고 호소하는 한편, 이미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실하니 흔들리지 말라는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동시에 보편주의적입니다. 복음과 구원이 유대민족뿐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대표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 제자를 삼는 이 개념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세계 속으로 나아가 제자 삼는 것과 선교하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 책 속에 구약 예언이 자주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와 같은 표현들이 적어도 40회 이상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은 지금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믿는 것인가요?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훨씬 전부터 전해져 온 거룩한 문서들에 기록된 것들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깨알같이 성취되었음을 통해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이 미리 기록되었고 기록된 대로 일어났다는 것은 죽음의 의미도 완전히 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패배이고 모든 것의 끝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생애와 죽음이 오래전에 낱낱이 기록되었고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리 기록된 대로 일어났다면 그 죽음은 단순히 실패나 끝이 아니라 그 일을 계획한 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의 구약 인용은 복음의 핵심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받은 복음을 요약할 때 이렇게 요약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의 복음에서도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은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의 세 번째 특징은 풍부한 기독론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로 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며 교회의 주인임을 잘 드러냅니다. 이 점들은 앞으로 성경 읽기 속에서 잘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1장의 탄생기사에서 이미 나타납니다. 그분은 요셉의 가문에 태어난 아들이지만 요셉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조차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2장에서도 우리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셨음을 듣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했을 때에도
마태는 이 일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말씀과 연관지음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3장의 세례기사 또한 세례 후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 세례식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또 구원의 종으로 취임하는 취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분의 머리 위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신 것은 취임식 때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지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이 부어졌으나 주님의 경우 기름이 아니라 성령님 자신이 그 위에 부어진 것입니다. 4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으로 취임식을 마치신 메시아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서 사단은 2번이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초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언제나 배불리 먹으며 무엇을 해도 보호를 받고 고난 없이도 손쉽게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할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 때에 주님은 아들됨의 핵심이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점에서 유의하며 함께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을 읽어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앗을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제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